어저께 나왔나? 지난주에 나왔나? 여러분들 그 드라마 보십니까? 주말 드라마 독수리 오영재? 독수리 오영재. 옛날 만화 영화 같아가지고 독수리 오영재. 거기에서 어저께인가? 언젠가 잠깐 그 생각이 나네요. 거기 며느리가 시동생들 다 모여놓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한 명씩 있을 때는 보잘것 진짜 연약하지만 우리 5명이 다 뭉치면 우리는 강하다,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는 함께입니다. 함께 있을 때 빛이 나는 겁니다. 각자 보면은 제가 봐도 여러분들 각자 봐도 다 보잘것 없어요. 볼품 없어요. 그러나 함께 모여 있을 때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5 손가락이잖아요. 손가락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면서 엄지가 갑자기 그러는 겁니다. 야, 내가 최고야.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또 옆에 이 검지가 그래도 동쪽이 어딘데? 동쪽 저쪽이지. 봐, 가르칠 때 내가 최고지. 이쪽이잖아. 내 손가락이 없으면 어떻게 돼? 중지가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사람도 그러잖아요. 몸짱, 얼짱 막 이야기하잖아. 그래도 내가 제일 키가 크고 내가 중심에 딱 버티고 있으니까 그래도 손가락이 그래도 멋있는 거지.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약지가 이야기합니다. 에이, 그래도 주인에게 사랑받는 건 나야. 사랑의 징표를 나눌 때 반지는 내 손에 끼워줘. 약지가 새끼가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모든 상황을 정리합니다. 나 없으면 너희들 병신이다. 약하지만 약속할 때 내가 해. 한 사람 없으면 샘물교회는 병신입니다. 함께입니다. 이 손가락은 이 손가락대로, 또한 저 손가락은 저 손가락대로 각자 다 할 일이 다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다고. 다 하나님의 은사대로 우리는 다 쓰여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필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모두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그래야 완전한 우리 생물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 시작할 때 빈자리 보면 마음이 아프지요. 저 자리 그래도 김 집사님이 꼭 자리에 앉아주신 그 자리인데 저 자리는 그래도 박사님 자리인데 오늘은 왜 못 왔지? 그냥 다 보이잖아요. 여러분 모두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갈보리 언덕으로 여행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들, 그것을 일명 가상 7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상 7원 중에 수요예배와 금요예배 가상 1원과 2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상 7원 중에 1원의 말씀은 십자가 위에서의 어떤 기도와 용서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묵상을 했습니다. 특별히 용서는 선택일 수가 없다. 앞서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마땅히 우리가 영적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용서는 누군가에게 임신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용서하면서 우리가 용서해서 우리는 모두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이 용서가 힘이 드는 것은 안타깝게도 이 용서와 이 사랑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무엇이냐? 그냥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냥 싸우고 이런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 저절로가 아니라 여기에는 처절한 영적 싸움이 필요하더라. 용서해야 하는 거 우리가 알지만 용서가 되지 않으니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가상 이언의 말씀 묵상했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 가운데 낙원의 은혜를 입은 그 오른편 그 강도에게 낙원 초대장을 축복하셨으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입니다. 성령님,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감히 누가 이 낙원, 이 영혼의 어떤 미래를 우리에게 줄 수 있겠는가? 부모로서 어떤 나의 어떤 삶에 조금의 어떤 여유가 있는 사람으로서는 자식들에게나 이웃에게 뭐 집안채 어떤 큰 액수는 어떤 우리가 줄 수는 있지만 그가 누구에게 어떤 미래를 영혼을 자식에게라도 약속할 수 있겠는가? 바로 이 낙원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으니 바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였습니다. 오늘은 가상 3원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 바로 이 가상 3원의 말씀은 십자가 아래에 있는 그 예수의 그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향한 그런 말씀이니 오늘 19장 26절, 27절,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리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시되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십니다. 이들은 지금 현재 목숨을 걸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십자가 상에서 모두가 다 떠났는데 며칠 전에는 진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열광적으로 정말 환영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다 버렸는데, 다 떠났는데,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만은 주를 버리지 않겠다는 그런 베드로도 다 가버렸는데, 살기 위해서 다 도망했는데 저들이 십자가 아래 주아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없습니다. 그저 오늘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그런 마음, 바로 이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그 주님의 마음은 육신의 그 아들로서 염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누가 우리 어머니를 모실까 하는 염려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갈보리 언덕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12자 제자 중에서도 다 떠나고 요한만이 있었으니 요한도 처음에는 함께 주님을 저주하고 함께 배반하던 그런 사가 다시 돌아온 경우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어떤 어머니를 돌볼 책임질 그 제자인 바로 이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요한에게 또한 보라 네 어머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의 부탁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시는데 말씀 그대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신 것일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어머니에게 요한을 부탁하는 것일까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보라 네 어머니다. 그런데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 소개하는 장면에서 우리는 또 한 번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부탁을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것이냐 아니면 어머니에게 요한을 부탁하는 것이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니까 양면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또 하나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것이라면 이 부탁이 어머니 이 마리아를 위한 것일까 아니면 요한을 위한 것일까라는 이야기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의 부탁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에 호련히 예수님의 부탁을 품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셨듯이 때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어떤 사람, 어떤 사명, 어떤 사역으로의 어떤 부탁을 받아보신 경우가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언젠가 장애우를 가진 그 장애우의 어떤 자식을 품게 된 그 목사님의 사모님의 이야기를 잠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에는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섬기는 중에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부흥하여 진짜 300여 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목사님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예쁜 아이 하나만 선물로 해주세요. 눈물로 계속 기도합니다. 7년 만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온 성도들은 감사하고 축복이라고 놀라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그런 과정 중에서 성도들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모님 노산인데 아이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사모님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날 목사님은 밖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안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중에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을 불러서 들어가 보니 사모님은 온전해 있고 아이는 눈에 띄게 기형아의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 아이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다가 간호사에게 맡기고 아내 곁에서 갔는데 한참 있다 깨어난 아내가 눈을 뜨자마자 아이는요 잘 있어요. 여보, 나 아이 좀 보고 싶어요. 데려와 주세요. 그러자 여보, 당신 몸부터 회복하고 나중에 보자. 그러니까 아니에요. 지금 보고 싶어요. 데려와줘요. 이때 사모님은 어떤 느낌을 느꼈는지 괜찮아요. 데려오세요. 목사님은 울면서 그 아이를 아내 품에 안겼는데 아내가 그 아이를 10여 분 바라보면서 아무 소리 안 하다가 10여 분 만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여보, 기도하자. 하나님이 아이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건강한 아이, 예쁜 아이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족한 아이도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고민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가. 누구에게 이 아이를 맡길 것인가? 누구에게 내가 보낼까? 많은 사람들은 건강하고 예쁘고 똑똑한 그런 아이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부부를 믿을만 하니까 우리에게 맡기지 않길 않았겠어? 여보, 이 아이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이 아이 잘 돌보자. 여러분,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과연 그 아픔이 저주일까? 고통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힘든 겁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러면서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 내 생각, 내 방법만 가지고 예수님의 어떤 부탁을 우리가 소화해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 왜 이렇게 일해야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깊은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부탁을 안고 달려가다 보면 우리에게도 오늘 이 사도 요한에게 내려졌던 그런 은혜가 그 은혜가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는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중 하늘나라에 가면 두 가지 측면에서 질문을 받게 됩니다. 하나는 고난이라는 것이고 하나는 사명이니 이렇게 묻는다고 하죠. 사랑하는 사람아, 내가 너에게 맡긴 그 고난을 너는 얼마나 잘 감당하고 왔니? 또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아,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 너는 잘 감당하고 왔니?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는 내야 한다고 합니다. 고난과 이 사명 안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인지, 바로 이 고난 안에서 믿음을 지켜낸 것과 사명 안에서 믿음을 지켜낸 것, 이것을 양팔 저울로 달게 되면 가치가 다 같다라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에서의 부탁, 그 부탁을 보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부탁받은 이 요한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27절 이렇게 말하죠. 보라 네 어머니를 아신대. 그때부터 요한이 그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요한은 어머니를 부탁받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30여 년이 넘도록 어머니를 모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집에서 그냥 편안한 가운데, 그냥 여유 있는 가운데 모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기독교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대한 핍박 가운데 그 믿음을 지켜내면서 이리저리 옮겨야 되고 피난해야 되는 그런 가운데서 내가 믿음을 지켜내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긴 시간, 바로 이 요한의 어떤 수고와 짐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때로 우리에게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하실 때 아무 일 없이 너는 그저 그냥 평안한 가운데 너 이 믿음 지켜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모진 바람이 불고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환경 앞에서 우리의 믿음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또 하나 이 요한에게 삶의 환경도 환경이지만 요한에게 있어서 사역에 대한 그런 갈증은 그에게 없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머니를 모시는 가운데 종종 들려오는 그런 소식들이 있죠. 누구의 어떤 소식? 함께 하던 그런 많은 제자들의 그 사역 소리를 듣게 됩니다. 베드로가 어디 가서 어떤 기적을 일으켰대. 베드로가 어디 교회를 세웠대. 안드레도 그랬대. 빌립보, 바돌로메, 토마.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듣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어느 날 갑자기 진짜 사도는 자기 자신이었건만, 내가 사도였었는데 자신도 어머니만 지금 현재 모시고 있는데 사도인 줄도 모르고 있던 이 바울이 나타나가지고 온 지역을 휩쓸면서 복음을 전하는 기적을 일으키고, 자기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나 자신은 어머니를 모시다가 나는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에 순간순간 뛰어나가서 나도 저 사역을 감당하고 싶다, 그 마음이 그에게는 없었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떤 부탁으로 어머니를 모시는 그 일에 그는 매여 있었으니, 모든 것이 어찌 보면 모든 것이 그러하지만 남이 하는 일은 크게 보이고 내가 하는 일은 우리는 작게 보이니 어쩌면 우리의 그 시각이 아닐까라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지도자가 일하면은 그것이 큰 일처럼 우리는 보이고, 어떤 조력자가 사역을 하면 작아 보이는 어떤 그런 느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큰 것이 아니고 작은 것이 아니며, 또한 더딘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 자신은 노인 한 분 모시다가 자기 인생이 그냥 끝나는 것 아닐까 하는 어떤 그 갈등도 그에게는 있었지만,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실 때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어머니만 부탁한 것이 아니라 이 요한은 어머니를 모시는 그 긴 시간, 그 시간 가운데 이 요한이 요한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이 별명이 뭡니까?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 요한은 급하고 과격하고 모난 성격의 그런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사랑의 사도로 불리는 요한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부탁이니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는 가운데 결국에는 성경을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그의 저자의 이름을 올렸으니 요한에게 있어서 대단한 영광이
아닐까. 어때요? 예수님의 부탁이 오늘 현재는 작아 보이는 것 같지만 언제나 작은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을 노예로 팔려가게 해서 10년 억울하게 노예 생활했습니다. 감옥에 보내는 그 3년, 어찌 보면 그 기간이 요셉이 요셉 되어져가는 최고의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던져졌던 그 40년, 이 모세, 그 모든 것을 외면했던 바로 이 미디안 광야의 이 40년은 모세에 있어서 모세가 모세 되기까지의 그런 엄청난 과정이었다는 것. 그 기간들은 작은 기간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저도 지난날 되더라고요. 내가 싫어하는 어떤 환경 앞에서 나를 나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탁을 여러분들은 받아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어떤 고난이, 여러분의 삶의 어떤 환경이, 어떤 삶의 무게가 예수님의 부탁일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을 어머니에게 부탁하신 것은 어머니를 염려해서 아니라, 저는 다시 한번 굳게 믿습니다.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한 것은 어머니가 염려되어서가 아니라 요한이 염려되어서 요한을 요한으로 만들기 위한, 요한을 위한 이 예수님의 부탁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긴 시간 동안 어머니를 모시는 가운데 이 요한은 그 우레의 아들, 진짜 소돔과 어떤 흥분하고 또 분노하는 그런 이름의 어떤 그 뜻을 지닌 그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맡겨진 어떤 직임, 맡겨진 어떤 사명, 그 사명만을 위한 그 사명일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명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었더라. 그 사명을 통해서 나를 축복하시는 것이었더라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전도에 부담을 주시고 때로는 물질적 어떤 여유를 주시면서 이 교회는 너희 교회야. 교회를 세워가는 것, 세워가게 하시는 어떤 이 부담을 주셨을 때, 어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어떤 상대의 용서의 어떤 부담을 주셨을 때, 이런 것이 그냥일까? 이건 그냥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일까?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실 때 그 니느웨 백성의 그 회개만을 위해서 이 요나를 보내셨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요나가 원하는 그런 요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나로 만들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소망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시각을 돌려서 다시 한번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의 또 다른 염려를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염려가 있었으니 어머니도 어머니이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절했던 그 동생들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이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염려를 염려 아닌 염려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요? 예수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정작 그러나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동생들은, 가족들은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것. 저는 이 형제들의 염려를 염려 아니 염려라 이렇게 쓰니 왜였을까? 형제들 구원은 예수님도 어떻게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성령께서 하실 일이었으니 나중 성령께서 한순간에 어떻게 역사를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의 형제들이 지금 이 마가의 다락방에 바로 이 120명의 그 무리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역사상 가장 복된 자리에 복된 모습으로 예수님의 그 동생들이 눈에 보여지고 있더라는 거.
예수님이 살아계시어 사명을 감당하실 때 그 예수님을 거절했던 이 동생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저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다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놀랍게도 그 예수님을 거절했던 이 동생들이 이제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로 다시 한번 마가의 다락방에 그 용사 120명 무리 가운데 있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역사가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의 은혜,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다시 한번 사랑하는 형제들이 가장 복된 자리에 있었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큰 감동이 아닐까. 이 다락방에 있는 이 예수님의 이 동생들의 그 모습은 오늘 우리 여기 앉아서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꿈이고 소망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 자식들, 우리 부모님, 내가 아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복된 자리 앞에 복된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교회도 가족들 전도하지 못해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 애타게 기다리시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바라옵기는 끝까지 여러분의 소망을 놓아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에, 기도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족 구원 못하여 진짜 애타하는 우리 성도님들 상처받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끝까지 다시 한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가족 전도입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있는 예수님의 동생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격려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수없이 절망시키고 사단이 참수해도 언젠가는 가장 복된 자리에 있는 우리 가족들의 모습이 보여지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 우리 설교 중에 이런 말씀드렸죠.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한 것은 요한을 위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가족 요한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부탁하신 거, 표면적으로는 요한아 네 어머니다 이것이지만 내면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또 생각해보면 요한이 어머니를 모실 때 쉽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금방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금방 돌아가신 게 아니거든요. 노인들 쉽게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우리 부목사님 시골 시어머니도 돌아가신다 하더니 갑자기 너무나 건강하세요. 이제 백순이 이제 눈앞에 바라보고 있습니다. 언니 노인은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도 어머니를 모시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나 반대로 어머니 또한 이 요한과 함께 사는 거 과연 쉬웠겠습니까? 그 30년 이상을 살았다는데 어머니 질문 한번 해볼까? 그 당시에 어머니 당시 연세가 어떻게 됐을까? 주석학자들이 이렇게 하면 어머니 나이가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 되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눈이 열리게 됩니다. 진짜 어머니가 불쌍해서 요한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에게 요한을 부탁한 것이 아닐까 다시 한번 확신이 듭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머니 저 요한 그냥 두면 안 됩니다. 큰 일을 해야 하는데 우리의 아들입니다. 진짜 한성질하는 못된 놈입니다. 어떤 사모님에게 장애를 맡긴 것처럼 저 요한 어머니가 맡아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맡기면 저 요한 망가집니다. 어머니 저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되기까지 어머니가 좀 잘 좀 감당해 주세요 하고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고 맡긴 것이 아닐까. 요한이 우리의 아들인데 이 사랑의 사도가 되기까지 틀림없이 어머니를 모실 때 아마 그 가정 속에서는 지랄했을 겁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아파요? 나가지 말라니까 왜 자꾸 돌아다녀요? 아마 마음에 들지 않은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요한이
다시 한번 요한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런 과정. 그래서 마리아는 처음부터 사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예수가 잉태되었을 때도 사명이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요한의 부탁을 받고 요한을 기다려주는 그 어머니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왜?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되기까지 그 요한의 그 기다리는 그 과정 쉽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사람이 없어서 아닙니다. 저에게 목사의 직임을 맡기셨을 때는 제가 뭐 잘할 것 같아서, 저에게 뭐 가능성이 보여서 아니지. 저는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가 되니까 그냥 이렇게 여러분에게 그래도 믿음 있는 척입니다. 척하지만 목사가 아니었으면 저도 제가 얼마나 성질 더러운지 잘 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저를 하나님이 꼭 붙잡아 놓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기대가 뭘까? 주님이 맡긴 것이 작은 것이 아닐 수 있고, 그 부탁은 어찌 보면 그 부탁 인해서 내게 축복을 주실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 혹시 가난하고 여러분 혹시 병들어 있습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들음에는 순종함이 담겨 있습니다. 한 가지 작은 것부터 우리가 순종하면 믿음은 커지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 문제 속에서, 인내 속에서, 어떤 아픔 속에서, 어떤 시련 속에서, 어떤 사명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십자가는 여러분 죽는 겁니다. 십자가는 인내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인정하고 우리는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니죠. 우리 모두 함께입니다. 똑똑한 사람, 뭐 잘난 사람, 어떤 직임 맡은 사람만 아닙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고 한번 이렇게 하고 말씀 진짜 마치겠습니다. 옆에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없으면 나 병신이다. 옆에 사람 보면 인사합니다. 인사는 옆에 사람 보고 마지막으로 결단합니다. 너희들 없으면 나 병신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없으면 너희도 병신이야. 인사 이렇게 옆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